말라기 3장 13절부터 4장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귀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말라기서의 마지막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내용과 의인과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최후의 심판날에 의인에게 주어질 축복과 또 악인에게 임할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의의 길을 가라고 고민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게 있을까 찾아보면 첫째로는 공의로운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는 말씀을 여러 번 오늘 본문에서 반복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셔서 의인과 악인을 공의롭게 심판하시면서 의인에게는 복의 말씀을 하시고 악인에게는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심판을 진행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시면서 우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공의로우신 심판자 앞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어떤 행한 것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도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자비로우신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이시지만 동시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아버지로 지금 묘사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같이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를 하나님이 환영하시면서 그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며 아들을 아낀 같이 그들을 아끼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그래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또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또 엘리야를 보내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은 불의한 세상에서 이 의롭게 살아감으로 받는 상처가 결국에는 회복되고, 그리고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와서 마음껏 뛰놀듯이 그들을 괴롭게 하던 어둠의 세력과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 인정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회복시키신다. 이게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이미지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면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생각해 보면, 지금 호세아서나 지금 아모스서나 지금 제일 끝 이 소선서의 맨 마지막인 이 말라기서에서 공의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날마다 세우면서 우리의 잘못을 점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발견되어지는 기울어져 있는 모습이나 또 연약해져 있는 모습이 있다면 즉시 돌이키면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런 삶을 우리가 날마다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인 말씀으로 인한 자기 점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한 순종, 그것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삶,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의와 불의의 결과로 주어지는 구원과 심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구원에 이르는 길로 준비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강조하시면서 의인에게는 복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내용이 핵심 키워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악인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악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교만한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의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교만하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 다 모른다 하면서 교만하게 말하는 그 사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하고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면은, 교만한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신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가 아무리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에 아무것도 개입하지 못한다라고 그런 교만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의인과 악인을 분명하게 구별하셔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께 심판하시는데, 그런데 불로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밝은 불의 이미지가 두 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용광로 불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이 햇빛과 비추어지는 이 치료의 광선이 나옵니다. 같은 불의 이미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악인에게 던져지면 악인이 그 용광로 불에 타서 없어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4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용광로 불과 같은 것으로 심판하시는데, 뿌리도 남지 않고 가지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예외는 있겠지,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뿌리채 전부 다를 그렇게 불태워서 그렇게 심판할 만큼 용광로 불같은 그런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의인들에게는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2절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치료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우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 말라기의 맨 마지막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백성에게 둘 중에 네가 선택하면 뭘 선택할 건가? 마지막 타서 소멸하는 인생을 택할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셔서 회복시키셔서 정말 완전히 회복되어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벌쩍벌쩍 뛰는 것처럼 그렇게 회복되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회복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돌이키고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 율례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이야기해놓고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공의의 삶을 이야기해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이 기억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스스로 온전히 감당이 되기는 어려울 것을 아시고,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지나왔던 이 모습을 보고 이들 스스로가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을 아시고, 그래서 마지막 날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삶을 살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심판이 되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엘리야가 와서 이 너희들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이 메시지를 전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예고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되기 전에 그들의 삶을 이 회복하는 삶을 살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그 삶을 준비할 선지자 엘리야를 미리 보내어서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진짜 이제 용광로 불 같은 그런 심판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 속에서 끝까지 쭉 내용 속에서 하나님 하시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회복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도 내 백성이라, 끝까지 암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 이면에는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다시금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거기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회복의 이 메시지를 붙들어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중간에 깔려있고 맨 마지막에 그게 담겨져 있고, 그리고 아모스에서도 똑같이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거라는 회복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 이야기에는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마지막 환상을 보여주면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맨 마지막에는 그래도 회복한다라는 이야기를 약속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말라기서는 지금 소선지자 전부 다를, 이 소선지자 12권을 다 마무리하면서 맨 마지막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랑했다라는 그 말로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너희들 회복할 거다, 돌이켜라, 그 말로 말라기서를 마무리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함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준비되어서 살아가면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난 날이, 그날이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날처럼 아주 기다려지는 날이 되고 행복한 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되고 두려움과 공포의 날이 되고 용광로의 불 같은 그런 심판이 임하는 그런 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겸손한 자로 살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준비하신 심판과 구원의 날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향하여서 심판과 구원의 날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 이면 안에는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시지만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믿음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